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내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마귀가 가져다 놓은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해서 철야해서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재앙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떠나간 사람, 마귀가 주는 재앙과 저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떠나간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고 성경에 약속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교회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집사되고 장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에 보지 않게 억누르고 저주하던 마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쫓겨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영을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때 7절 말씀 보십시다. 뭐가 되느냐? 이후로, 이 믿음이 온 후부터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누려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마만큼 다니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연구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 껍데기입니다. 진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내 삶을 주장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풀어지느냐, 이것으로 우리 믿음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본질적인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이 실제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 얼마만큼 다녔어? 너 큰 교회 다니니? 너 어떤 프로그램 이수했어?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 합니다. 예,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의 믿음 좋아, 너의 믿음 커 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실에서 실제 만나는 그 문제들 속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빼앗긴 걸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의 믿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그것보다도, 성경을 얼마큼 아는지 그것보다도, 헌신 목사 어떻게 했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품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얼마만큼 주인 되어져 있느냐, 이것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무슨 소리를 들어서 이걸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전부를 주장하는 것,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고 내어쫓고, 그로 인하여 왔던 원수 마귀 때문에 왔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 차내어버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주변에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한 증거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승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본격적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로마서를 제한 나머지 12편의 서신서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네, 와, 너무너무 멋진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래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훈련하면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다 보면 이미 복음을 전해서 세워나왔던 이 교회들이 바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그 소식들이 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낸 것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핵심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8절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안에 담기 전, 그때 너희 상태가 어땠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마귀 종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너희 속에 들어와 너희 마음을 짓누르고 너희 육체를 짓누르고 너희 삶을 짓눌러서 너희가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이제 죽으면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저 마귀가 들어가야 될 감옥 지옥에서 이 세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온갖 저주를 받게 되는데, 너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셔요, 내 주인 되어 주셔 하는 그 복음의 영접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흘려주신 피로 너희 죄를 다 끊어주셨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힘, 그 능력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너를 억누르고 쫓는 마귀는 다 떠나가고 너희가 더 이상 마귀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던 그 완전한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나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됐을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6절 7절에 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마귀가 줬던 재앙 저주가 다 없이하고 떠나가게 되고,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그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 말고 누군가 지어놓은 그 책 말고 다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하고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응?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에게 그 하나님 좀 소개시켜봐. 나도 믿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단독적으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온 것은 참 드뭅니다. 그 뒤나 앞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따라붙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손을 잡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너가 믿은 하나님이 누군지 나에게 보여봐 한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갈라디아 4장 그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고 알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 다 덮어놓고 누가 이랬대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 삶의 형편을 그냥 놓아주셨습니다. 왜? 내가 만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저주할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됩니까? 내가 경험할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된다? 기적이 된다, 승리가 된다, 축복이 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프십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졌습니까?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요. 슬픔이십니까?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 성경이 이렇더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덮어놓고 누구의 어떤 간증집 책 다 덮어놓고 누가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냐고요. 누가 뭐라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있냐고요. 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 이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합니다. 지식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의 아빠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고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도와서 모든 일을 내 영광이 되도록 승리를 누리게 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경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를 구원한 내 소원이야.
한 번만 경험하지 마. 또 경험해라. 더 많이 경험해라. 이제는 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저렇게 신음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너가 경험한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임으로 저들을 살려라. 이제 내가 너의 삶 속에 나를 전폭적으로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 현장에서 내 아버지 되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덮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인정해 드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드리고, 믿습니까?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저절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이 형편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대로의 권능을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해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내 속에 들어와 다 이루신 그 증거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요것만 지금 내가 주인데 일하고 있다는 말. 이게 다 빼어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대신 살아계신 예수를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다 빼놓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왜? 삶의 형편에서 이 그리스도만 나오면 되는데, 영접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욥만 그리스도만 나오면 되는데 그리스도 나오지 않고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절했습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주일성수했고요, 자기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려고 일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스도만 앞세우는,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능력 그대로를 내 삶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데, 너무너무 쉬운데 사단에게 속으면요, 이 쉽고 간단한 걸 싹 다 빼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걸 합니다.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마귀는요, 그리스도 글자만 나와도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데, 내가 아무리 금식해서 철회해서 할 수 있어, 내가 나왔으면요, 마귀는요, 내 밥 왔네? 삼켜버리고, 이건 내 밥이야,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서다 보니까 이걸
마귀에게 잡히게 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9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자, 보셔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그리스도도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 자, 여기 성경을 봐.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하고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러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되는가 봐 하고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그래 이걸 해야지 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 중간에 보니까 이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 악한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율법이, 자, 너 이거 행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 인도하는 뭡니까? 디딤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율법은 이제 그의 역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야, 너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니야, 내려와야 돼, 율법 이거 지켜야 돼 하고 율법에 묶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 율법을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 악하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율법에 잡혀서 그래 이것도 해야지 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어떤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종 노릇을 하게 된다고.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아, 율법도 좋아, 괜찮아 했다면 바울이 이런 편지 안 썼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며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하니까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던 사람도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가면 뭐하게 된다?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영접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실지라도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말했더니만 10절에 기막힌 말을 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 라고 했더니 이들이 무슨 말 하냐면, 맞아, 근데 우리 있잖아, 바울아 봐,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날과 달과 해, 이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는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헌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했던 행위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그거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자라고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
나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절기를 다 지켜. 월삭? 매 초하루마다 내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배를 드려. 안식일? 주일 성수? 빠지지 않지. 11조? 너무 잘하지. 가정 예배? 너무 잘 지키지. 더 뭘 어떡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에게 속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세상에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같이 평안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예전에 마귀에게 눌려 살 때는 늘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분노 혈기 일어나고 음란하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맛있고 할렐루야 아멘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먼저 믿던 사람들이 야, 너 혼자 좋니? 잘 믿는 척 하지 마. 야, 우리도 그거 다 겪어봤어. 이제 그건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자기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착실히 합니다. 11조 빼놓자. 물론 제가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11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11조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벽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 하늘이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는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했어는 다 제껴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나 주일 성수했어요. 나 어떤 프로그램 갔다 왔어요. 내가 어디 세미나 가서 능력 받고 왔어요. 그래, 그걸 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을 회방하러 왔던 원수마귀가 소리 지르며 내가 득영이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도망가자 하고는 이 소리가 들리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 영광스러운 것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는데 이제 그리스도만 내 안에 완전하면,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완전하면 하늘이 열려지게 됩니다. 죄책감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끼어지게 됩니다. 내가 받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광이, 승리가 완전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승리가 풀어지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와 호흡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다. 그 뒤에 이제 12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15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좋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회복해 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예전 삶의 방식으로 가서 다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헛된 것이 되고 바울 자신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몹쓸 것들, 이 나쁜 것들, 내가 더 그럴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강단에서 제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막 안 되면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더라고요. 이제 힘을 빼기로 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이만큼 세워놓았는데 밑으로 뚝 떨어져서 다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나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노라. 이게 소리 질러서 될 것이라면 바울은 소리 뻐럭뻐럭 질렀을 터인데 형제들아,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더 중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바울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1장에서 자기를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성경도 알고 엄청 열심히였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다. 그게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소리 지르며 살았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지옥 갈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너희도 지금 마찬가지다. 근데 너희는 이걸 이미 한번 경험했으면서 왜 또 속느냐? 제발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희를 구원한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바울을 사로잡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계기가 있었다. 나는 이 지역을 그냥 속히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에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만난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바꾸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풀어집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그러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특히 육체의 질병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이 뭐가 있냐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바울은 그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간질이 걸렸을 것이다. 간질이 뭔 줄 알죠? 간질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손을 들지 않은 부름. 자, 손 들었으니까 신장로님 간질이 뭐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보게 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순간 자기에게 에너지가 확 폭발해 버립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온몸 뒤집어지면서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한순간입니다. 막 똥 오줌 다 나오고 뭐 어떻게 몸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본래로 딱 돌아오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이게 간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간질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네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지금 힌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과 연관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 했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율법에 열심일 때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시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력한 빛이 확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3일 동안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이 비늘 벗기고 띄어지게 됐는데, 그때 너무 강력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요, 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요. 왜? 바울의 눈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은 바로 눈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지, 내 눈이라도 빼어줄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내놓지 말라 해도 다 내놓더라고. 오늘날 억지릅니다. 집사님 헌신해야지, 권사님 헌금 내야지. 이거 칼만 안 들었지 교회가 강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언제 야 눈 좀 줘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기들 속에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괴롭히던 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을 억누르고 저주하였던 어마어마한 세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던 마귀가 확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막 몰려오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풀어지고 부어지니까 이제는 못하게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짐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평생 어찌하지 못한 이 질병이 그리스도 때문에 완벽하게 다 치유되어서 여러분 삶에 이건 죽어도 안 돼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 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은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이 엄청난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못 들어가냐 말이죠. 왜 못하느냐 말이죠. 왜?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개떡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완전한 믿음, 실제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결 조건, 가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꺼봐 새집 죽게 헌집다고 했듯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또 그걸 지적을 하고 누군가 졸아서 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을 다 내어 버리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권능들이 우리 안에 담아지고 채워지고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너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보여줄 테니까, 경험시켜 줄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일,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마귀가 묶어놓은 걸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육체 연약함,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뭐야 할 만큼 육체 연약함 있었는데, 근데 이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나가 하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바울을 대접했다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했다? 영접하였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곳에 이렇게 천사를 보냈을까 할 만큼, 주변 사람들이 딱 봐도 아우 저거 병신이야 할 만큼 바울의 눈이 이상이 있었었는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야 할 만큼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죄가 끊어지고 마귀가 껴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요,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당신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마귀는 떠나가고, 당신의 선포됨을 통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이 복음만 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그를 왜 바울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때 18해 동안, 12해입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죠? 12년 18년 넘으면 안 됩니까? 어쨌든 고침받은 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에만 내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슬그머니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쫙 나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혈루, 피혈, 흐를 누, 피가 줄줄줄줄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순간에 쫙 말랐대요. 그러니까 알지? 내 몸의 현상을 내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랐어요. 그랬더니 즉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댔냐고 하면 대답 못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갔노라.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입술의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지식의 단계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지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죄를 끊는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이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저를 세우는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뿐 아니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권위자들, 능력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어봐,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심지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몸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사랑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흘러가서 저들을 붙들고 살려내는 그런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충만하고 내 마음에 충만하고 내 믿음을 사로잡아서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 아빠라 불러야 될 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바울에게서 그의 육체의 연약함은 있었지만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이들 억누르고 쫓아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면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을 행한 바울을 천사처럼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그 입에서 나는 복음을 더 많이 자기들 속에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야, 그것만이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그 엄청난 열심으로 이들을 빼앗아옵니다. 그럼 바울이 봤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흔들고 빼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바울도 그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잘하는 거야 하고 박수치고 그들을 용납하였을 것입니다. 9절에 있듯이 그들의 열심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들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하고 천한 것,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들을 흔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열심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 나의 열심이라는 힘을 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만 온전히 누리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율법으로 돌이켜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니까?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저 같으면 썩을 놈 해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부드럽게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연락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들 불쌍하잖아요.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을 저주하면 이건 마귀 장난입니다. 속는 겁니다. 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해놓고는 자기들 욕하며 막 떠났던 이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 형제를 떠나 이제 나의 자녀들이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빠지고 해산의 수고를 이게 뭔가 아시는 분, 가장 크게 웃은 박종남 권사님. 왜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을까?
그 애 낳는 고통을 알아요.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프길래. 애 2개 낳으셨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에? 아니 노병원 권사님에게 물어봤어 내가 지금. 아니 모르시잖아. 본인이 경험 안 했으니까. 옆에 있었어요? 내가 안 물어볼래. 그럼 누구한테 여쭤볼까? 엄삼순 권사님. 거기밖에 없어. 이만큼 낳으셨다면서. 에? 아 뒤에서는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왜 5개씩이나 낳으셨어요? 할 말 없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해산의 수구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해서 내가 내 생명 걸겠다예요. 여자들이 해산달이 가까우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애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해산의 수구는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한 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율법주의자에 속아서 곁길로 간 이 사람들. 그래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할 때까지? 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믿습니까? 자 보셔요. 이 바울의 형편들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랬다가 와요. 오면 자기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아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뭡니까? 다시 갓난아이예요. 이들을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믿습니까? 세우기 위해서 생명 걸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해산의 수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산의 수구는 언제 끝납니까? 해산의 수구를 언제 끝나요? 나이 들어야? 이제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대답. 자, 김주영 장로님, 해산의 수구 언제 끝나질까요? 나와보셨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죠. 자, 해산의 수구는 애를 낳아야 끝납니다.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교회만 나오는 게 다였다면 바울은 야 너희들 교회로 돌아왔구나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로 다시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 뭐 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너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만큼 될 때까지 내가 내 생명 걸고 너희를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세워놓겠다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 전도하는 거요 순이 엄마 교회가 해서 교회 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죄를 다 끊어야 됩니다.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다가 아닙니다. 이 영혼이 어디까지 가도록?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연합하는 곳까지. 믿습니까? 그를 섬겨야 돼요. 그리 되도록. 이렇게 됐을 때 너가 착한 일을 하였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늘에 속한 완벽한 것들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만 데려다 교회도 못 데려다 놓는 사람 많지만 교회다 데려다 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왔는데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가? 제가 강단에서 소리 지르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아직도 집사님이 살아있고 집사님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 못 되잖아. 그것 좀 내려놓으십시다. 그것 좀 깨뜨리십시다. 죽어지십시다. 그리고 집사님만의, 권사님만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시다. 왜?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마귀에게 눌려 마귀의 종살이가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줘 죽어집니다. 이거 죽어집니다. 이거 죽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던 것, 하나님이 은혜 누리지 못하게 막았던 것, 마귀에게 속았던 것, 비진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일하시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서 주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 되면은요, 죄가 끊어지고 마귀가 깨어지고 마귀로 인하여 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눈은 물론이려니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했던 이 실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 내가 주인이면 마귀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됨으로 내 삶에 이제는 마귀 세상 영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그래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중복교회가 오늘 이 믿음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갑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